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한 주간을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쳐있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담대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현대사회는 자유를 만끽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나 권력에 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권력 앞에서 그 권력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권력이나 권위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 권위를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도 작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칼과 같죠? 칼 자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 칼을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사용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칼이 의술이 뛰어난 의사에게 잡히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칼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도 마찬가지고 권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정말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권력이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를 영화로 만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002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운을 띄우다 말았는데 이번 주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영화는 사실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 원래 코믹에 나와 있는 그 코믹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은 피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삼촌의 집에서 길리움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했고 샤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고 자신감도 없는, 어떻게 보면 왕따 취급을 받는 그런 아이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필드 출입을 가서 거미에게 물립니다. 거미에게 물려서 그 생체에 반응이 옵니다.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본인은 처음에 그것을 몰라요. 근데 조금씩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힘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놀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터는 자기 옆집에 살던 아주 착한 여학생을 짝사랑했어요. 이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지만 이 여학생은 이 피터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가 이 여학생이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살펴봤더니 큰 차, 그리고 멋있게 생긴 옷을 입은 그런 남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다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투기장으로 갑니다. 격투기장에 가서 격투기장에서
돈을 걸고 하는 그런 격투기장인데 거기서 챔피언에게 3분을 버티게 되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에게 피터에게 3분은 아주 우습죠. 이곳저곳 날아다닐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까 쉽게 그 챔피언을 해치우고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아주 애송이 같은 이 고등학생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다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때에 강도가 듭니다. 강도가 들어서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그 격투기장 사무실을 완전히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를 쫓아갑니다. 피터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봤고 심지어는 그 악당이 그 강도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냥 묵인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나에게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강도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피터는 기쁜 마음으로 그 건물을 나와서 자기 삼촌이었던 삼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피터는 예감이 좋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쫓아가서 보니까 자기 삼촌이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삼촌에게 달려가서 삼촌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살려주었던 그 강도가 경찰의 이렇게 뒤쫓음을 당하니까 얼른 도망쳐서 그냥 아무 차나 강탈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강탈한 차가 자기 삼촌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터는 자기 삼촌 차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누가 자기 삼촌을 죽였는지를 몰라요. 가다가 그 강도를 잡아서 얼굴을 확인하니까 자기가 살려줬던 그 강도였던 것이에요. 그 순간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 피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후회를 갖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도대체 내가 왜 그 사람을 잡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 피터에게 삼촌이 해줬던 한마디 말이 이 피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게 되고 그 말이 원인이 되어져서 정의의 사람 스파이더맨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책임과 힘은, 권력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독재가 됩니다. 그 권력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와 봉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던 세 천사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과 열정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야 될 일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거 당신만 알고 있으십시오. 내가 2달 후에 이런 정책을 펼 건데 당신만 알고 있으십시오. 라고 와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일 거예요. 그죠? 정말로 입이 무겁든지 정말로 대통령이 국정을 해나가는 데서 이 사람 의견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가서 사실은 내가 2달 후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갖고 전화해서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내가 보너스 하나 주마. 사실은 내가 여기 온 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을 읽었어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훈련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하든 이 아브라함을 성숙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제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권이 그만큼 격상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밝히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유가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야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때가 됐기 때문에 네가 능히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나서 이제 그것을 함께 공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연약한 아이처럼 여러분들을 대우하시지만 시간 지나고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역자와 같이 사용하신다고요. 동역자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년 정도 됐으면 이젠 그 정도 돼야죠. 우리 아이들도 17살 정도가 되면 아버지 나도 이제 내가 결정할 나이가 됐어요. 자꾸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이 정도 돼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그것이 되는 거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저 그냥 시간만 버티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 일, 이 영적인 일은 시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출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질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끊임없이 환경과 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냥 무반응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마치 군대 간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제대가 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지.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충족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원수가 됐던 그 원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싸웠어요. 싸우면서 이제 서로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가다 사고나 나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응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성악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성악에 있다고 보장 못해요. 우리는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고 하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에게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만큼 딜을 하게 되면 야 됐다 안 판다 가라 라고 말할 거예요. 무려 6번이나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 일이 중체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만은 내가 이 일을 알려준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내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도 맞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50명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50명? 아 그래 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50명만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 죄악에 관영하고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하랴?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50명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5명만 뺍시다.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오케이. 45명 찾으면 내가 그 45명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관영했던 소돔 고모라 성 그대로 보존시키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44명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40명은 어떨까요? 40명? 좋아. 40명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 그럼 30명은요? 30명? 오케이. 20명은요? 20명? 오케이. 10명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10명은요? 10명? 내가 바라던 바다.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죄악에 관영했던 그 땅 완전히 보호해주마.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의 모습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 의인뿐만 아니라 그 의인 옆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까지도 내가 보호해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됐지?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네가 할 일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딜은 하나님과 대화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해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은 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의인이었던 롯이 구함을 받잖아요. 롯은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구함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죄인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책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밝히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의로운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냥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악에 관영한 거 잘합니다. 그래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아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세상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에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특권만 우리가 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늘 와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A란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나는 영역이 뛰어나.
누구든지 나한테 와.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냥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냥 특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토론토 땅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이에요. 이 거룩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책임을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100을 요구한다면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죠. 100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수준이 50이라면 50만큼만 하시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수준이 20이라면 20만큼만 하라 그래요. 난 아직 그런 수준 안 되는데 그러면 1만큼도 괜찮다는 거예요. 1만큼도.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10명은요. 다 옳다고 다 좋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100에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특권만 강조하게 되면 목만 고다집니다. 내 것만 책임지게 돼요. 내 교회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런데 왜 나한테 이래? 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책임을 더 생각하십시오. 책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요구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 요구를 통하여,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깨닫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을로 모으신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